할렐루야. 요즘은 운전하다가 차가 고장이 나거나 접촉사고가 생기면 보험회사에 전화하기만 하면 대개는 10분 내로 출동해서 다 처리해 줍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어지간한 것은 운전자가 스스로 다 해결해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한적한 도로에서 갑자기 타이어에 빵꾸가 나면 이거 참 난감할 겁니다. 가끔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도와달라고 호소하지만 다들 못 본 채 하고 쌩하니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그런데 한참 만에 어느 사람이 차를 세우더니 친절하게도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땀을 뻘뻘 흘리며 스피어 타이어를 갈아 끼워줍니다. 이때 이 친절한 사람은 타이어가 빵꾸 난 운전자에게는 구세주 같을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갑자기 배가 전복되어서 사람들은 널판 조각 같은 것에 의지해서 바다에 떠 있다고 하십시다. 몇 시간이 지나도 바다에는 배 한 척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망망대해에서 5시간 만에 배가 지나가더니 조난당한 사람들을 발견하고는 전부 구조해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다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 배는 마치 구세주와 피난처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졌다가 극적으로 구조된 적이 있습니까? 혹 여러분이 이런 위기에 빠진 분들을 구해본 경험은 있습니까? 제가 젊은 시절에 입대해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받고 있을 때 일입니다. 아마 제 생에는 아니 목사님은 뭐 훈련 받는 거 다 받는 건데 그건 뭘 어렵게 생각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 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게 여름에 입대했고요. 6주 동안 훈련 받는데 이 물이 안 맞아서 늘 설사를 하는데 죽을 만치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얼마나 그 젊은 청년이 배가 고프던지요. 그런데 훈련 받은 지 한 절반이나 지났을까요? 우리가 식사하는 취사장 그 병장 중에 중학교 선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울산 사람이라는 걸 듣고는 그분이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해보니까 또 마침 중학교 선배였어요. 외국에서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요즘은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취사장 끝발이 굉장히 셉니다. 마음에 안 들면 밥도 조금 주고요. 마음에 들면 많이 담아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선배는 취사장에서 고참 병정이에요. 그때부터 이 선배가 틈만 나면 저를 취사장으로 불러서 고깃국에다 밥도 주고 식판에 닭 튀긴 것도 수북이 담아서 이렇게 주고 건빵도 몇 병씩 주고 그랬어요. 기합받고 뺑뺑이 돌고 참 말할 수 없이 고달픈 훈련병 시절에 마치 그 선배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았어요. 바울의 말대로 떠나지 말았어야 할 배가 선장과 선주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항해를 강행하다가 그만 지중해 가운데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얻어맞고 말았습니다. 배는 무려 14일 동안 표류했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로 다들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제정신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었습니다. 홀로 맑은 정신과 평안을 유지하던 바울은 이제 공포로 초죽음이 된 사람들을 격려하며 돕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배부르게 먹게 하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남은 밀은 다 바다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오자
경사진 해안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대일 수 있을까 해서 접근하다가 두 물이 합쳐 흐르는 소용돌이 치는 곳에서 배는 완전히 깨지고 맙니다. 완전히 배가 박살났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자고 했지만 백부장은 유독 바울을 봤거든요.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들은 수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널판지 조각 같은 것에 의지해서 모두 해안에 상륙하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집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등달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으로 결국 배는 파손됐지만 그들은 다행히 한 섬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풍랑 만난 사람들에게 이 섬은 구세주요 피난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한적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멜리데는 오늘날의 몰타라고 하는 섬인데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쯤 되는 이 강화도보다 좀 작은 섬입니다. 그런데 멜리데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베니게 말로 피난처예요. 피난처.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피난처였어요. 풍랑 만난 바울과 승객들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멜리데가 멜리데였습니다. 지도를 조금 일찍이 보여주었는데 제때 보여주면 참 좋아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서 좀 따뜻한 겨울을 보낼까 싶어서 베닉스로 억지로 항해했죠. 그러다가 유라굴라 광풍을 얻어맞고 14일 동안 풍랑 속에서 표류했는데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저쪽 멜리데 섬입니다. 이 멜리데는 어디냐? 바울이 가야 할 로마, 이탈리아 남단에 있는 성이었습니다. 풍랑 만난 배는 배의 운항기구도 없이 정신없이 풍랑 속에서 표류했었는데 도착하고 보니 바울이 가야 할 로마와 가장 가까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참 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풍랑을 만나고 사고를 당해 정신없이 허둥대며 살았고 마치 세월만 허송한 것 같은데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고 로마 코앞에까지 데려다 주신 것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간 것입니다. 멜리데는 참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피난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멜리데와 피난처는 섬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6편에서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피난처 멜리데 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독사에게 물리다. 이 멜리데 섬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원주민, 토인들은 순박하고 참 착했던 것 같아요. 이 멜리데 섬 원주민들은 차가운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이 군인이건 죄수건 상관하지 않고 다 동정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것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동정이 아니라 기대 이상의 특별한 동정과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원주민들은 차가운 겨울 바다에서 겨우 구조된 마치 물에 빠진 생쥐처럼 떨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닥불을 피워서 그들의 몸을 녹이게 해주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276명의 사람들은 이 멜리데 섬이야말로 피난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피워놓은 모닥불 주위를 둘러서서
불을 쬐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땔감으로 나뭇가지들을 이제 계속 집어넣고 있었어요. 이때 바울도 한 단의 나뭇가지를 불에 넣는데 그 나뭇가지 속에 뱀이 들어 있었어요. 이 뱀이 뜨거우니까 튀어나와서 그만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여기 나오는 뱀은 헬라어로 에키드나라고 하는데 바로 독사예요. 독사. 에키드나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책망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독사가 얼마나 지독한지 바울의 손을 물고는 놓지 않고 계속 매달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독사가 성도들을 끈질기게 괴롭히고 물고 늘어지는 마귀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사건이 발생하자 그 주변에 있던 멜리데 원주민들은 자기들끼리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함이로도 하고 수군거립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독사에게 물려 죽거나 혹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절단된 사람들을 심심치 않게 보셨을 것입니다. 멜리데 원주민들도 바울을 물고 있는 이 뱀이 얼마나 맹독성을 가진 독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자라고 수군거리며 바울이 갑자기 죽든지 쓰러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뱀이라도요, 독이 없는 무자수, 유혈목이 꽃뱀 같은 뱀이 있습니다. 그런 뱀에 물리면 약간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터넷을 설교 때문에 뒤져보니까 꽃뱀도 독이 있대요.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 꽃뱀 가지고 장난 많이 쳤죠? 화사라고 하는. 이제 보통 뱀은 앞니빨에 이 살모사나 이 독사는 이 독리가 있는데, 이 화사는, 이 유혈모기는 이 어금니 쪽에 독리가 있대요. 그래서 물리면 죽는답니다. 제대로 물리면. 그러니까 이런 시시한 뱀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뱀이 이 유혈목이 화사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문 이 뱀은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맹독을 가진 독사예요. 그런데 바다에서 구조된 사람이 모두 276명, 그리고 거기 모인 원주민들까지 합하면 이 꽤 많은 사람들이 모닥불 주위에 있었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단 말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수가 없어도 이렇게 재수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나만 손해봤다, 나만 피해를 봤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나만 독감에 걸렸다, 나만 다른 사람들 속도 위반했는데 나만 억울하게 재수없게 교통경찰에서 걸려서 딱지를 뗐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없습니까? 둘째로, 위기는 기회다. 멜리데 토인들은 이제 곧 이 살인자가 쓰러질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흥분하지도 않아요. 바울은 손을 물고 있는 독사를 불에 떨어뜨려 버리고는 여전히 불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독사에게 물리자 말자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방방 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독사를 불에 떨어뜨린 후에도 팔뚝을 끈으로 묶고 독을 빨아내려고 부산을 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조금도 놀라거나 흥분하지도 않아요. 독사를 불에 떨어뜨린 후에도 여전한 자세로 그냥 불을 쬐고 있어요. 아니, 바울은 어찌하여 독사에 물렸는데도 조금도 놀라지도 흥분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이 평안한, 이 안정된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홀로 평안을 유지하던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도 여전히 그 평안과 고요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자기를 잃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사에게 물린 이 재수 없는 사람이 곧 쓰러질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던 원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도 바울이 아무렇지 않자 돌이켜 그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독사의 독도 침범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이 치명적인 독사에게 물리고도 까딱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믿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시험 삼아 뱀을 만지고 독을 마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얼마나 많은 공해와 각종 독과 사고와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세상의 독과 위험과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마귀의 모든 공격과 저주로부터 세상의 질병과 독과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곧 쓰러질 거라고 기대했던 원주민들은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자 그를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거든요. 그러자 바울을 보는 멜리데 토인들의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죽을 죄를 지은 살인자가 아니라 특별한 사람으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원주민들의 모든 관심과 시선은 온통 독사에게 물린 바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바울은 섬에서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을 고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사건은 분명 위기가 맞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울만 당한 속된 말로 하면 재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시자 독사에게 물린 이 위기가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섬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숱한 위기와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위기와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와 고난을 당당하게 이겨냅니다. 오히려 그 위기를 더 큰 축복의 기회로 활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웅들은 모두 위기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장군은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도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을 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만일 이순신이 평화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아마 이름도 없는 말단 장수로 여생을 보냈거나 아니면 속 좁고 질투심 많은 선조 임금에 의해서 역적으로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위기가 그를 영웅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기와 고난이 있지만 그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혹 당신에게 위기와 시련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도 합력하여 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사에게 물린 바울도 오히려 그 사건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멜리데 섬 전역에서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기와 고난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위기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하게 되고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 위기와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은혜와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신유사역. 7절에 보면 이 멜리데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보볼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멜리데 섬의 추장이거나 섬의 최고 행정 책임자였을 것입니다. 멜리데의 추장 보볼리오가 독사에 물린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해서 극진히 대접합니다. 2절에서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우리를 다 영접했다는 것은 바다에서 구조된 276명 전원을 영접한 것이지만 7절에서 보볼리오 추장이 우리를 영접했다는 것은 아마 바울과 몇몇 사람들만 영접했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병석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원시적인 섬에서 열이 나고 심하게 설사하는 이질에 걸리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자 보볼리오의 부친이 끄트니 자리를 틀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섬에 퍼졌습니다. 그 원시적인 섬에 얼마나 병든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사방에서 병든 자들이 몰려왔고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었고 그들은 고침받았습니다. 아마 원주민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사역에는 의사 누가도 한몫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입에 의사 누가가 이 바울의 조수로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바울이 멜리데 사람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지나는 석 달 동안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에서 병을 고쳐주니 순진한 토인들은 얼마나 바울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고 돌에 맞고 쫓겨다니기만 하던 바울로서는 정말 오랜만에 섬 사람들의 후한 대접을 받으며 병을 고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은 이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돌아오자 멜리데를 지나 로마로 가는 디오스쿠르라고 하는 배를 타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떠날 때 친절한 섬 사람들은 필요한 쓸 것들을 배에 올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로마에 가면 감옥에 갇히게 될 바울을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라굴라 광풍에서 겨우 구조된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 물린 사건은 그 사건만 보면 분명 위기고 불행이었습니다. 원주민들도 바울이 살인자가 틀림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은 독사의 맹독으로부터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 바울은 멜리데 전역을 다니며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된 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를 단지 불행한 사건으로 실패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불행과 위기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귀공자 요셉은 형들이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 졸지에 애굽 보디바르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나먼 애굽 땅 이 외국에서 노예가 된 요셉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외로 노예 생활을 잘 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장관집의 가정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보디발 아내를 성추행했다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님 안 계셨으면 진작 요셉의 인생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모든 불행한 사건을 합력하여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성경 최초의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나중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형들에게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로운 것도 얼마든지 선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위기와 시련도 기회와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재판받기 위해 주 예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 배가 파손되었지만 하나님은 바울과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다 구조해 주셨습니다. 다행히 멜리데 섬에 상륙했지만 불을 피우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분명 위기고 불행이었지만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멜리데 전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 원주민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아마 일찍이 바울이의 복음 사역 중에 이렇게 대접을 받으며 편안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적은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실로 오랜만에 멜리데 섬에서 쉬면서 위로받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풍랑을 만나고 독사에게 물리는 위기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합력하여 선하게 되어 그 섬에 영광스러운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몰타 섬에는 그 바울에 대한 유적이 많이 남아 있고 몰타 섬 주민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위기와 고난도 은혜와 축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끝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어느 사람의 체험담을 소개하겠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날 멋진 간호사가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는 자기 손을 꽉 잡아보라고 해서 내가 손을 잡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수술을 받는 동안 당신의 몸에서 심장이 분리되면 오직 기계의 도움만으로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수술이 성공해서 새로운 심장이 이식되면 비로소 모든 인체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당신은 회복실로 옮겨질 것이고 그곳에서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의식이 깨어날 것입니다. 의식이 깨어난 뒤에도 6시간 동안은 전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심지어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합니다. 그때 나는 당신 곁에서 지금같이 당신의 손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위험을 일일이 체크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완벽하게 취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내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운명의 심장 수술이 시작되었고 정말 신기할이 많지 간호사가 말한 그대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나는 의식이 돌아왔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내 손을 잡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간호사의 손길을 느끼면서 그 어둠과 절망의 터널에서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내 생에 가장 어렵고 중요한 순간에 그녀가 내 곁에서 내 손을 잡고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해결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주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보혜사로 번역된 성령님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인데 우리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심장 수술을 받는 사람 곁에서 그의 손을 꼭 잡아주던 간호사의 존재가 환자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도감을 주어서 그 절망과 어둠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다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임재는 얼마나 우리를 더 위로하고 편안하게 하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성천하실 때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 때까지 네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언제나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와 시련의 때에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고독과 어둠과 절망의 때에도 주님께서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 아무도 없고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린 것 같아도 심지어 주님마저 제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도 그때도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요,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멜리데가 아닐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고독과 어둠과 절망의 터널에서도 여전히 내 곁에서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풍랑과 시련 속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장 수술을 끝내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환자의 손을 붙잡고 있던 간호사의 손길처럼 주님은 영원히 이 세상 끝나도록 항상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풍랑 속에서도 바울은 안심할 수 있었고, 독사에게 물린 상황 속에서도 놀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 있으시죠? 왜 나만 이런 피해를 당해야 하는지 억울하게 생각될 때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 손을 잡고 돕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이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도록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어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안심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느끼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던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안심하며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어둠과 절망과 위기와 풍랑과 시련의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맞고 배는 파손되었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고,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지만 그때도 흥분하거나 놀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우리 힘들 때 참 많습니다. 때로는 가난으로, 질병으로, 갖가지 위기와 시련과 풍랑에 봉착해서 흔들리고 낙심할 때 있습니다. 주님, 그때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곁에서 내 손을 꼭 붙잡고 도우시는 주님을 느끼며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며 놀라지 않고 주님과 함께 안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중에 지금 위기와 시련과 절망과 어둠의 한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옵소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셔서 이 풍랑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풍랑 배후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함과 안심과 안도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